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가 요즘 많이 잘 살게 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하고 인근원근 주변에 살기 좋은 나라로 소문이 나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이제 와서 한국은 참 살기 좋은 나라고 놀랍도록 부흥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 만약에 그거를 부러워하면서 한국에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 부흥과 성장은 한번 따라 사시죠. 저절로 됐다. 그냥 됐다. 기분 나빠서 따라 안 하시네요. 만약 그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그거는 동의할 수가 없죠. 뭐 기분 나쁠 것까지는 없겠지만 동의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동안 보이지 않는 그 눈물과 씨앗, 그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이렇게 잘 살고 살만한 세상이 되고 인권이 보장이 되고 이렇게 많은 나라가 부러워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뿌리에 그게 헌신의 씨앗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듯 한 나라의 부흥과 역사도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의 특강을 우리가 쭉 추적해 오면서 이제 우리가 이번 텀은 한번 몇 주 정도까지는 더 이제 미국의 부흥과 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1994년도 여러분 8월 31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제 인생은 잊을 수가 없는 날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미국으로 유학 간 날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누가 나를 밀어주는 사람도 없었고, 누가 나에게 후원하는 사람도 없었고, 개척교회 전도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가단수를 받고, 저 나름대로는 대단한 결심이었고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결심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결심하게 된 동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사역하고자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래서 이제 말씀에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학교로 연결이 되어서 그게 첫 번째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데요. 하나님이 왜 오늘 이 시대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들어서실까? 이게 제게 궁금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나무를 보시면 나무의 이 모양을 중요시 하십니까? 나무의 열매를 더 중요시 하시나요? 어떠시나요? 여러분들은 나무를 보고 나무가 푸릉청정하고 이렇게 숲도 많고 큽니다. 그게 더 보기 좋으신가요? 아니면 열매가 더 보기 좋으신가요? 당연히 열매죠. 그 열매가 더 귀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하면 그 열매가 있게 된 그것은 뿌리가 아닐까요? 결국은 뿌리죠. 보이지는 않지만 뿌리잖아요. 우리가 우리 사람도 그렇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훌륭한 영성을 보면 겉으로 보이는 사람이 젠틀하고 품위가 있고, 그리고 인격적이고, 그리고 참 넉넉한 분들, 훌륭하신 분, 느낌만 봐도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별로 말 많이 하지 않아도 몇 번만 이야기해도 참 그분의 풍긴 어떤 후광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어떤 외모, 그거를 잊기까지 그분의 뿌리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제가 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미국을 쓰셨을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대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헐리우드 영화에서 보는 그런 모습이 미국의 모습일까? 아니면 책을 통해서 접한 모습이 그런 모습일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 나라를 오늘 이 시대의 세계의 주역으로 쓰실까? 그리고 그 궁금증은,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민족도 하나님이 보아사 이번 시대가 아니면 다음 세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서시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제게 또 다른 용기가 되어서 과감하게 그렇게 이제 장로회계를 올랐는데요. 그러면 시간 날 때마다 유심하게 제가 관찰을 했습니다. 관광 와서 그냥 뉴욕을 보고 워싱턴을 보고 눈에 드러난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미국 가서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미국의 어느 필라델피아에 도착했는데 가면 우리나라처럼 건물들이 쭉쭉 올라간 것으로 생각하는데 보니까 별로 높은 건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뭐 3층, 4층, 5층까지밖에 없으니까 별거 아니네 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고자 하는 그런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물론 뉴욕에 가면 또 다르겠죠. 뉴욕에 뭐 마천루들이, 엄청난 빌딩들이, 63 같은 빌딩들이 그렇게 뭐 골목마다 막 쭉쭉 들어서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이 나라를 움직이게 하는 시스템이 뭘까? 이 나라의 저력, 이 나라의 그 어떤 시스템 뿌리, 시간 날 때마다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이 있어서 좀 유심히 보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미국의 역사나 또 그렇게 또 제가 목회자니까 그래서 미국에 대해 영적으로 이렇게 좀 조명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서신 것은 바로 그 뿌리는 바로 하나님의 신앙이었고 믿음이었다. 제가 내리는 결론은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1884년에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꽃이 피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140년 동안에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산 적은 저는 없는 거로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다 좋은 옷들, 옛날에 왕들보다 더 좋은 비단 옷을 입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드시는 음식들은 옛날에 왕의 산의 진미보다 더 맛있는 것들을 들고 계십니다. 지금은 뭐 여러분 후식이나 간식으로 인삼 드시잖아요. 식당에 가면 그게 간식으로 그냥 인삼 뿌리 막 주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왕들이 무슨 자가용을 타고 다녔나요? 그냥 가마 타고 다니다가 우리나라가 역사는 깊지만 이렇게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거는 역사가 고작 한 14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이 부흥의 역사도 사실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자, 미국의 청교도 역사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1621년에 청교도인들이 오직 신앙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목숨 걸고 대서양 건너서 미국에 와서 이제 기독교 국가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1621년부터 2024년까지 계산하면 무려 여러분 한 400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세계사의 리더가 되는 나라가 되는 역사가 뭐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다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작 400년이고 미국의 독립기념 1776년을 기점으로 해도 영국으로부터 이제 독립해서 1776년에 미국이 독립국가가 되잖아요. 그때부터 계산하면 무려 25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또 지기 개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뭐 오래되었다고 하나님이 프리미엄 주고 더 쓰시는 게 아니라 짧은 역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비록 140년밖에 안 되었고 미국은 뭐 250년 정도 아니면 뭐 400년까지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한 것은 바로 그 뿌리에 있다. 청교도적인 신앙, 그 믿음의 뿌리.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음 세대에 귀하게 서시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그것이 이제 제가 또 다른 이제 영적 관심을 가지고 제가 미국에 갔던 또 다른 용기였고 궁금증이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있으면서 저는 한 시대를 목회하는 목사의 역사관 입장에서 저는 저 나름대로 답을 찾았습니다.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미국의 대각성 영적 운동, 미국은 그냥 저절로 세계 제일과 부흥된 나라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뿌리에는 바로 신앙의 뿌리가 있었음을, 그런 관점에서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1621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총 4번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있었음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살폈고, 그리고 제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을
우리가 그 중에 세 분을 살폈습니다. 2차 영적 대각성은 1790년에서 1840년 50년 동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50년 동안 요 기간을 2차 대영적 대각성 운동이라고 평가를 하고요. 제가 내린 평가가 아닙니다. 미국의 역사학가들이 내린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50년 동안에 많은 영적 거인들이 등장합니다. 훌륭한 목사님들, 참 많은 그런 영적 지도자들, 평신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나오지만 우리가 짧은 기간 동안에 다 살펴볼 수가 없어서 제가 총 5명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는데, 지난번까지 우리가 3분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간이 되면 이 2분만 살펴보고, 이제 다음번 기회에는 3차 영적 대각성 운동을 살펴보고, 그게 끝나면 4차 대각성 운동을 살펴보고, 그게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바람을 타고 1884년에 우리나라에 왔던 복음의 역사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 우리나라 역사를 알아야 되잖아요. 특히 기독교 역사를.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있어야 되고 자긍심도 있어야 되겠죠. 자, 오늘은 4번째 사무엘 밀서 목사님입니다. 우선 사진을 보시죠. 이분은 어떻게 생겼는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참 젠틀하고 멋있게 생겼죠. 자, 이분은 18살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합니다. 18살 때. 그러고 나서 그에게 특별한 하나님께서 관심과 그리고 이제 방향을 주시는데, 바로 선교에 대한 헌신을 다짐합니다. 선교에 대한.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선교부나 또 선교에 관한 조직이나 기관이 전혀 없을 때입니다. 이제 갓 복음이 미국에 뿌려지던 시대가 되어서 선교나 조직이라든가 이게 전혀 없었던 시대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선교에 대한 강한 열망을 받고 여기에 헌신하기로 하는데요. 그가 이제 윌리엄스 대학에 입학을 하면서 이제 학교 내 기도 모임의 핵심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 동아리를 만들어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이제 5개 기도회를 하는 중에 하늘에 갑자기 천둥과 번개와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기도하는 밖에서 기도하다가 들판에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비를 피하기 위해서 근처도미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때 폭우가 지나가는 시간 동안에 기도하다가 서로 대화를 하는 중에 서로 세계 선교에 대한 토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저들이 세계 선교에 헌신하기로 다짐을 하는데요. 이때 이 근처도미의 기도를 본따서 소위 근처도미 기도회, The Harvester Prayer라고 부르는데, 요게 이제 나중에 기독교의 형제교단 The Society of the Brethren-이라고 하는 형제교단이 생기게 됩니다. 자, 여러분도 좀 생소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형제교단에 소속이 되면 엄청난 선교를 하는 교단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어쨌든 선교에 목적을 두고 생긴 교단이 바로 미국의 형제 The Brethren of Church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상당히 선교적입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미국의 최초로 해외 선교회가 조직이 됩니다. 미국 역사의 최초의 해외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조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 밀스 목사님은 미 전역을 다니면서 새로운 선교사를 이렇게 이제 지원을 받고 그렇게 발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내에서도 선교에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요청을 하고요. 특별히 미국 내 인디언들과 흑인들, 흑인 노예들, 그리고 특별히 여성들에게도 이제 선교에 대한 방향을 맞추기도 하고, 그들의 손에, 한 사람의 손에 성경이 쥐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데, 그의 노력으로 그 유명한 미국의 성서공회가 설립이 됩니다. 여러분 좀 아는 척 해주세요. 우리나라도 성서공회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성경을 번역하는 협회 중에 성서공회가 역사적으로 유명합니다. 그게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설립된 것이 우리나라로 넘어온 것이죠. 이 시기에 미국의 신학의 두 파가 나누어지고 갈등하는 논쟁의 시기이기도 한데요. 소위 이제 올드파, 올드스쿨이라고 하는 이제 옛파, 그리고 신파, 뉴스쿨이라고 하는 신파가 등장하는데, 소위 이제 미국의 천막 집회, 야외 집회, 옥회 집회 활발히 번져가면서
소위 이런 이제 심판은 개인의 성령의 체험과 그리고 뜨거움과 그리고 선교에 역점을 두면서 형성된 그런 파를 일컬어서 교단을 초월해서 물어서 이끌어 뉴 스쿨이라고 심파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말은 올드 스쿨에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이 구파는 소위 청교도 신앙을 의미를 합니다. 미국의 초창기에 영국에서 복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청교도인들이었죠. 그 청교도인들이 이제 미국에서 신앙을 뿌리를 내릴 때 이들의 예배 스타일은 경건하고 거룩하고 엄숙하고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와 생활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제 미국의 새롭게 성장하는 신파의 스타일은 개인의 뜨거움과 체험과 그리고 이제 전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예배의 어떤 거룩성보다도 이 뜨거움에 대한 이런 부분이 충돌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시기는 신파가 오르냐 올드파가 오르냐 이런 논쟁이 있는 시기도 있는데요. 이런 논쟁의 시기에 사무엘 밀스 목사님은 우리에게는 신파도 필요하고 구파도 필요하다. 너무 지나치게 예배를 사람의 중심으로 맞추어지거나 성령 역사를 강조한 나머지 사람의 감정으로 오해를 하거나 남용을 하게 되면 이것도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그러나 또 너무 예배가 거룩성을 강조하다 보면 개인의 어떤 성령의 체험이나 자유함도 조금 퇴색되는 게 있으니까 예배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중심이 되면서도 그러나 개인의 인격과 성령의 체험과 그리고 자유로움도 이렇게 조합하는 이 두 가지를 절묘하게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었던 운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사무엘 밀스 목사님의 공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항상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처음에 어떤 분들은 무조건 거룩하고,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정말 개인의 성령의 체험과 정말 춤을 추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이 두 가지 사이에 갈등하다가 한때 제일 많이 핍박을 받은 게 누구냐 하면 드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사 가운데 가장 핍박을 많은 이가 바로 드럼이었어요. 저기 드럼이까지 올라오는데 한 100년 걸렸습니다. 어떻게 세속 악기가 들어오냐라고. 그 다음으로 핍박받는 악기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기타입니다. 그래서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장점을 살려서, 그래서 사무엘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당연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우리가 거룩하고 진지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각자 하나님을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체험도 필요하지만 개인적으로 만나는 체험도 강조하고 인격적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겁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을, 이 두 가지도 미국의 올드파와 신파를 통해서 잘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고 하는 점이에요.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기독교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을 지금 잘 극복해가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아직 이 과정을 겪지 못하는 교회들은 이거 문제 가지고 다투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 가지고 다툴 문제는 아니죠. 어쨌든 이 시기에 이렇게 이제 신파들과 구파들의 이렇게 밸런싱을 맞추면서 급속도로 성장한 교단이 바로 침례교단과 오순절 교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교단은 뜨겁게 펜타코스터의 그 뜨겁게 성령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오순절이 막 일어나게 돼요. 그 오순절의 영향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순복음이 또 세워지기도 하죠. 또 그런가 하면 전도에 선교에 초점을 맞춘 교단이 침례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단은 지금도 제일 큰 미국의 교단이 되죠. 2차 영적 대각성 운동 때에 제일 초창기에 가장 부흥한 교단이 어느 교단이라 그랬나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에즈버리의 우리 감리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영적 그 시기의 마지막쯤에 가면 침례교회가 불같이 성장하고 오순절 계통의 교단이 성장하는 그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교회에서는 이럴 때에 또 신학을 다지는 계기가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와 성경 공부, 그리스도의 삶과 성화에 맞추어서 교리 문답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학문적 뿌리가 웨스트민스터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무래도 선교와 전도나 뜨거움이 채우면 이게 현상학적인 거지만은 신학적인 그런 뿌리는 이렇게 정립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또 장로교는 또 장로교 나름대로 이 시기에 또 이렇게 신학적으로 잘 또 정립이 되고 신앙이 점점 더 체계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그런 또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어쨌든 이런 통합적인 이런 영적 운동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불모지와 항모지와 같은 미국의 땅 전역에 복음의 씨들이 뿌려지고 이제 각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미국의 기독교적인 문화, 청교도적이면서도 역동적인 그리고 구제와 선교 이런 개인의 체험에 대해서 점점 보편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사무엘 밀스의 선교의 헌신과 영향으로 가장 혜택을 많이 본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사무엘 밀스 목사님이 1844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온 것은 바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사무엘 밀스 목사님이 최초로 아시아에 선교사를 보내게 되거든요. 5명의 선교사를 보내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중국에 갔고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는 그런 이제 길을 열어줌으로 아시아 선교에 길을 열어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 밀스 목사님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사무엘 밀스 목사님의 선교적인 헌신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찰스 핀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 찰스 핀이 워낙 유명한 분이어서 기독교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그분이라고 할 거예요. 일단 좀 매섭게 생겼죠? 예, 고집이 있어 보이죠? 예, 어떠세요, 여러분? 딱 외모가 좀 고집이 있어 보이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대단한 분입니다. 미국의 2차 영적 대각성 운동 가운데 딱 한 사람만 뽑으란다면 저는 누구를 뽑으면 좋을까요? 프랜시스 에즈버리,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시니까. 그런데 그 교단을 떠나서 딱 한 사람 뽑으라면 이분은 거의 초교파적이거든요. 찰스 피니가 아닐까. 이분에 대한 수식어만 접니다. 변호사 피니. 주님 경선하기 전에 변호사였거든요. 전도자 피니, 부흥사 피니, 목사 피니, 교수와 학장으로 피니, 저술가로서 피니, 자유학 교육가로서 피니. 19세기에 미국 역사가들이 19세기에 미국에 가장 영향력을 주었다. 종교를 떠나서 정치, 사회 모든 전반의 교육가를 떠나서 한 사람 뽑으라면 찰스 핀입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을 주었던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우리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 역사를 통해서 19세기를 가장 미국을 미국답게 만들었던 사람 찰스 핀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고집이 세 보입니까? 안 세 보입니까? 예, 묻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고집을 좀 세야 할까요? 아니면 유들유들하면 좋을까요? 예. 자, 찰스 피니는 설교를 중에 그런 교회 안에서만 복음을 외친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복음을 외쳤는데요. 그런 자주 미국의 노예 폐지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게 이제 이 운동의 일환으로 나중에 1864년에 에이브라함 링컨이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미국의 노예 운동 전쟁에 해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이브라함 링컨 하면 그 사람의 포커스를 맞췄지만 그 전에 이미 영적 분위기를 깔은 사람이 바로 이게 찰스 피니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 그 전에는 사무엘 밀스 목사님이 계셨다고 하는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겠죠. 뿐만 아니라 여권 신장 운동. 미국도 여러분 남녀 차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 이 부분들이 이 여권 신중 운동을 그렇게 벌였고 금주 운동. 예. 그리고 미국의 의식 중에 전 영역으로 사회 개혁을 이렇게 했던 분이 바로 찰스 피니 목사님이셨습니다. 찰스 피니는 1792년에 커네디컷 리치필드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예일대를 입학하고 그리고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잠깐 교사를 합니다. 그리고 26살 때 변호사 길로 접어드는데요. 그는 변호사 시절에도 시간이 나면 덤덤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였는데 그러다가 1821년에 거의 나이 29살 때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을 해요. 자, 그때 그가 읽은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피니를 변화시켰던 말씀, 피니가 하나님 앞에 성령 체험했던 말씀,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합독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찰스 피니는 그의 일기 가운데 그때 성령 체험이 일종의 영적인 몽환 상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알딸딸한 내가 의식이 없는 영적인 몽환 상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육체에 임한 하나님이 현시적인 성령의 체험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알딸딸한 의식을 모르는 몽환적인 그런 감정이 아니라 이거는 실제였고 그리고 육체에 임한 현시적인 성령의 체험이었다. 그의 일기 가운데 그때를 기록한 걸 소개합니다. 성령께서 나의 몸과 영혼을 꿰뚫고 지나가는 것처럼 나에게 임하셨다. 그것은 마치 절규처럼 내게 흘러왔고 사랑의 파도와도 같았으며 하나님의 숨결과 같았다.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 내 마음에 번져왔기에 나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의 감격으로 인해 크게 소리내어 울부짖었다. 찰스 피니는 인격적으로 성령을 체험하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전에도 신실한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나 그전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보다는 변호사에 대한 정체성, 그리스도인에 대한 자부심보다도 변호사라고 하는 그 자부심, 예일대를 나온 변호사라고 하는 자부심이 더 강했고,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인의 성공보다도 그는 변호사로 성공과 물질적인 부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 체험 후부터 그의 모든 관심과 온순위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성공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32살 때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성령의 세례,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고, 왜냐하면 그가 성령을 예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 체험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 시기에 찰스 피니 목사님을 귀하게 쓰셨는데 그는 가는 곳마다 소위 성령의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전역에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들었고 회개했고 뜨겁게 기도했고 성령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기에 다시 한번 미국의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셨는데 그리고 미국의 삶과 문화에 사회 전반적인 신앙의 뿌리를 잡게 합니다. 결국 지금의 미국의 부흥과 발전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바로 영적인 뿌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을 마치면서 평가와 영향력입니다. 자, 평가입니다. 첫 번째, 인간 중심을 부각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이 중심, 그리고 예배였던 어떤 정적이면서도 거룩성의 그 부분에 이제 좀 뿌리를 내린 시기였다면 2차 시기는 인간 중심 영혼 구원과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쪽으로 밸런싱을 맞추어서 그런 시대를 이제 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회 경제적인 개혁 운동과 자선 운동인데요. 이 시기에 당시 종교개혁가들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개혁을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개혁을 부르짖는데 이것을 이끌어서 소위 소셜 가스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있는 가스펠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복음, 즉 복음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 개인 안에 갇혀져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흘러넘쳐서 내 삶의 현장으로, 내 가정으로, 내 직장으로, 내 지역으로, 민족으로, 그렇게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복음의 영역이 되게 하고 복음으로 사회를 개혁시키는, 그래서 이 소셜 가스펠에 대해서 일어난 시기라고 평가합니다. 이 시기에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기초로 한 도덕운동을 강조했는데 따라서 하십니다. 신앙을 기초로 한 도덕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없는 도덕운동은 인본주의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을 기초로 한 도덕운동, 금주운동, 절제운동, 여권신장, 주일성수, 감옥제도 개선, 이럴 때 또 이제 감옥선교가 또 이렇게 설립이 됩니다. 어린이 노동제도 개선, 노예제도 폐지운동, 여성 또 인권신장.
이때 노예지대 뿌렸던 씨앗은 이제 나중에 한 20, 30년 후에 1864년에 이제 미국의 또 에이브라함 링컨을 통하여 또 노예를 자유화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도 일어나게 돼요. 이 시기에 무엇보다도 많이 강조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선과 나눔과 구제였습니다. 이 시기에 또 많이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빛이 되고 본이 되고 나누자 그래 자선과 구제 선교였는데요. 이 당시 미국의 사회 복음 운동에 가장 자선과 나눔과 구제를 앞장섰던 사람이 라이먼 피처 목사님이 계신데요. 미국의 사회 전반적 경제적인 개혁과 자본주의 시장의 원리에 기초를 해서 미국이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 그게 어떤 부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뿌린 것들에 거두는 건 청교도적인 우리가 부의 재생산이잖아요. 그러면서 개인의 그런 역량을 거둔 그거를 장려하면서도 또 그렇게 물질적으로 부를 모은 사람들은 그게 개인이 독식하기보다는 주의 이름으로 나누고 선교하는 것을 또 그걸 동시에 자선을 많이 강조했는데요. 미국의 역사학가들은 이 시기에 나눔과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이렇게 쉬웠던 때가 천지 창조 이래로 없었다. 놀라운 평가죠. 이 시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자선과 구제에 선교에 이렇게 헌신적이었냐면요, 특별히 열심으로 일한 청교도의 정신으로 부를 축적했던 많은 기업가들, 많은 부자들이 또 하나님 받은 은혜를 주의 이름으로 은밀하게 자선과 구제하면서, 그래 이 시기에 역사평가 이렇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이렇게 쉬웠던 때가 천지 창조리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시기는 주의 이름을 순교하고 구제하고 자선하고 이런 일들이 보편화되었다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이제 사실 목회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생활이 늘 가장 미니멈 페이를 받는 거죠. 미국에서 그 세금 보고로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세금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한 10년 정도 살았습니다. 어느 날 땡스기빙 데이 때입니다. 미국인 한 패밀리가 부부하고 아이들 둘이서 땡스기빙 저녁 날입니다. 저희 초인종을 눌러요. 나갔더니 이분들이 이만큼 터키하고 선물하고 과일을 사가지고 저희 집에 온 거예요.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 의뢰를 하면 그 지역에 유럽 구청 같은 데 의뢰를 하면 가장 세금 보고를 적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미국의 명절 땡스기빙 데이나 이럴 때에 좀 이렇게 좀 초라하게 보내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각 가정마다 그러니까 그분은 신청받은 사람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흑인인지도 모르고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가장 수입이 적은 사람들 이름을 배분해 주면 신청한 사람들 그걸 가지고 이제 터키를 만들 한 6시간 걸리거든요. 땡스기빙 터키는 보통 6, 7시간 걸립니다. 그냥 닭 한 마리 3분 잡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그 만드는 과정이 6, 7시간 걸려요. 그리고 같이 들어가는 그 스터프 같은 게 같이 먹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 스터프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이렇게 만드는 그게 꽤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2개를 만들어서 똑같이, 그리고 선물을 만들어서 우리 집안에 아이들이 몇 명 있는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선물을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미안하고 고맙기도 하고 한참 제게 여운이 있었습니다. 대체 저분들은 어떤 사람일까? 그러니까 이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이 외롭게 보낼 거 생각해서 신청을 하고 익명으로 받아서 그렇게 갖다 주고 해피 땡스기빙 데이 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밝게 인사하고 가는 모습에서 제가 참 많이 배웠어요. 이 문화가 기독교 문화구나. 어쨌든 이 시기에 이런 것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창조위례로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쉬웠던 때가 없었다. 다 하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니까 뭐 자랑할 것도 없고. 저 우리나라가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도와주고 자랑하고 뭐 폼내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게 우리 문화가 되고 뿌리가 되도록 섬김과 나눔과 구제가 은밀하게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게 품위가 아닐까요?
자, 세 번째, 국내외 성경 보급, 선교 교육의 가속화가 되었는데요. 이 시기에 감리교순의 선교사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 바이블을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고요. 장로교회는 교리를 잘 정립을 합니다. 특별히 이미 미국의 영국의 1644년에 정립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미국식으로 잘 신학으로 정립을 하게 되고 1810년에 미국의 최초로 해외 선교부가 세워지는데 2년 후에 1812년에 5명의 부부를 최초로 아시아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고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파송된 5명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에는 선교의 불길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세요. 우리나라에 1844년에부터 이제 해방 전까지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한 몇 명 정도 오신 거로 생각되세요?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예, 궁금하신가요? 그러니까 대체 우리나라에 몇 명 정도 선교사들이 고향을 버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버리고 이렇게 태평양을 그때는 배 타고 오셨거든요. 참 대단한 분들이죠. 예. 몇 명이 오신 거 궁금하시죠? 궁금하다 해주세요. 예. 여러분이 자식이 가면 그건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거는 제가 우리나라에 그 복음이 들어올 때, 그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약간 좀 간질간질한 것도 있어야 되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부흥과 성장이 뒤따라오는 어두운 그림자들도 우리가 점검해야 될 모습입니다. 50년 동안에 미국이 막 부흥이 일어났대. 여러분, 마치 이런 겁니다. 정원을 가꾸고 꽃들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으면 꼭 그게 뭐도 함께 자라나요? 잡초도 자라죠. 잡초도 반드시 자랍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히면 그게 꼭 뭐도 끼나요? 벌레들도 끼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역사가 있는 곳에 마귀 역사도 있는데요. 이 시기에 이제 부흥하고 성도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시점에 이단들이 은밀한 뱀처럼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한 이런 영적 현상도 많이 일어났어요. 자, 대표적으로 몰몬교입니다. 몰몬교를 보면 1800년에 창립됐다고요? 1800년도를 조금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영적 대각성 운동 그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해서 이단들도 급속도로 일어나요. 예, 몰몬교. 자, 조셉 스미스가 세웠던 거죠. 지금 미국 유타주의 솔크레이트시에 있는데요. 예, 그들의 집계에 따르면 현재 800만 성도가 있대요. 자, 두 번째 크리스찬 사이언스입니다. 1821년 그 다음 해에 또 이단이 나와요. 그러니까 몰몬교가 나온 지 그 다음 해에 또 다른 이단이 나오는데요. 창시자가 메리 베이커 에디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자, 이 크리스찬 사이언스 지금 잔존하고 있는데 여기 대표적인 한 사람이 누굴까요? 네. 여러분 탐 크루즈 좋아하시나요? 네. 미션 임파서블 좋아하시나요? 네. 탐 크루즈와 저와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이가 같습니다. 그리고 다 다릅니다. 저보다 잘생겼고. 이 사람이 지금 크리스찬 사이언스의 그 교주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림파. 몇 년도에 생겼다고요? 1845년. 다 요 시기에 다 나와요. 1845 제림파. 윌리엄 밀러가 다니엘서를 읽다가 주의 재림이 1843년 3월 20일 날 선포하고 그리고 제림파를 창조해요. 이 말에 미혹된 사람이 무려 한 12만 명 정도가 지금도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러분 여호와 증인 여러분 잘 아시죠? 언제 창립이 되나요? 1872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2차 영적 대각성 운동 때 미국이 한참 부흥과 성장할 때 그때 이단들도 잡초처럼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영적인 현상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복음이 막 성장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단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너무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역사를 보면 그게 답이 나오거든요. 항상 성령 역사가 있는 곳에 악한 역사도 있는 걸 알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앙과 신학을 잘 밸런스를 맞추면서
기도 역사를 알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단들이 많이 죽순처럼 생겨난 거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는 어느 나라든 귀하게 축복하십니다. 미국에 그냥 이렇게 세계 제일 가는 나라가 된 것은 지금의 열매는 그 어디에 있다고요? 뿌리에 있습니다. 그들의 뿌리가 오늘 지금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세계 주역이 되고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우리나라가 이 뿌리를 내려야 하는 복음의 나라가 되리라고 믿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고 또 씨를 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들으십니다. 우리 찬양